5장 18절 말씀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314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점 생명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날이 섰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 대원하도록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그 세상을 이기는 법 제 7번째입니다. 예, 아마 이제 그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편이 되는데 우리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할까요? 자, 세상을 이기는 법 제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라. 예. 두 번째가 소망을 바라보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먼저 자신을 이겨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돈에서 자유하라. 예.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하기를 본문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이제 술 취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술에 취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많이 취해봤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이 어떻다는 거 알아요. 자, 술 취하면 어떻죠? 먼저 간이 배박해 나와요. 간이 밖에서 뭐 위아래가 없어집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이 절제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맨날 저기잖아요. 딱 한 잔만 하고 뭐 딱 한 잔만 하다가 밤새도록 마시게 되는 거.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술이 취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둔해지기 때문에 도덕적인 감각이 둔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지 잘 모르게 되면서 점점 하면 쾌락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 취했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타락해가는 현 세대를 그대로 표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하면 지금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뭐라 그럴까? 제가 아까도 그랬는데 간이 배박해 나왔어.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이 정말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이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세에 따르는 고통에서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사납고 지 멋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은 결국은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도덕적으로 타락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 세대가 이런 것을 우리들이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술 취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타락한 현 세대를 비유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러한 그 술 취한 세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를 지키면서 복음을 정말 붙들고 충만하게 나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사실은요, 이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편한 방법들과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세상과의 마찰을 이렇게 피하면서 지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지금 교회들이 지금 그러면서 타협해가지고 점점 배도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깨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다 그 세상 속에서 혼미해서 그냥 세상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진리가 자꾸만 이렇게 타협되면서 그렇게 섞여가고 있는 동안에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습니다. 예. 다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다고 하지만서도 전부 다 준비를 하지 않고 말로만 준비한다 소망한다 하면서 하나도 우리 삶 것은 준비가 되지 않고 있는 형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잠자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으로시고 너희는 오직 이 마지막 세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그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에도 똑같은 내용이라는데 거기는 이제 좋은 것을 주리라 했는데 이 누가복음은 정확히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요 이 교회가 건물 안에 사람으로 건물 안을 채우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한테 채워줘야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충만해서 우리가 정말 그 바깥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많은 몸뚱이들이 교회에 앉아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지 않다면요 말하자면 쭉저기 같은 거예요. 제가 요새 봄에 대해서 우리 씨를 심어보니까는 알고 본 심으니까 잘 나는데 쭉저기는 아무리 심어도 싹이 안 나. 그리고 성경 말씀 어른되면 나중에 막 키지를 해가지고 알고 본 곳간에 쭉저기는 불에 집어넣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채워지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알곡이 돼서 생명으로 채워져야 그 생명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이 영향력을 미치고 정말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건물을 채워질 때 정말 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어떤 사람이 하느냐? 갈망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원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도 읽었지만은 누가복음 11장에서 뭐라고 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열심을 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정말 갈망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요 이 동전의 양 사이하고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갈망하지 않으면 충만해질 수가 없다는 걸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찬 성도님들은요 항상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갈망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면요, 그 성령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건 뭐 제가 항상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님이 나의 왕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안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요,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주권자가 있어야 돼요. 즉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땅이 있어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다스리는 영토가. 그런가 하면은 그 다스리는 백성이 있어야 이것이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우리는 왕 하면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나라를 통치하고 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 이쪽으로만 생각하지 왕의 어떤 그 책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면, 주권자라면요, 자기가 그 주권을 행하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지만은요, 그 왕의 책임이 뭐냐면요, 그 백성이 잘 살 수 있게끔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능력과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영토를 다스리는데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어. 외적으로부터 막아내고 백성을 지키고 그 땅을, 영토를 지켜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왕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국가가 설립되는데, 생기는데 필요한 것이 주권자와 영토와 백성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요, 자, 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는 누구일까요? 주님이세요. 바로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토는 뭘까요? 내 육신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백성은 누굽니까? 당연히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챌린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왕의 위치에 있습니까? 헬로. 우리가 정말 왕이라고 말로는 인정합니다만은 사실은요, 그 내 안에 있는 가장 높은 보좌에는 아직도 스틸 내가 앉아 있어. 그래서 내가 다 결정해.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나가.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옆방에 놔뒀다가 성령님 와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문제 생겼습니다. 헬로. 혹시 그러고 계시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때는 저 역시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야. 말로는 주님이 왕이라고 하면서 그 내 안에 있는 가장 높은 보좌에 내가 앉아있고 성령님은 옆에 있는 게스트, just helper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필요하신 것만 달라고 하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것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주권자가 되니까 내가 나에게 필요한 건 내가 공급해야 돼. 쌩판치게 일하면서 해가지고 하고, 그런가 하면은 대적으로부터도 내가 내 힘으로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세상 못 이겨요.
물론 지금 세상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쭉 원리를 얘기했지만은요, 사실 우리 힘만 갖고는 절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것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안 되는 이유, 정말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10년, 20년 평생을 하면서도 뭔가 정말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still 내 보좌에 내가 앉아있다는 것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제가 항상 그 보좌에서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성령님을 그 내 보좌에 앉히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축원합니다. 무릎 꿇고 주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헬로. 우리가 정말 이제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우리가 자연적으로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뭐 성령님의 음성 듣는 거 사모는 하면서도 별로 들을 생각 안 한 이유가 들을 필요 없이 내가 알아서 했어 다. 내가 알아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대충 일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자체를 그냥 신비한 어떠한 영적인 경험으로만 생각하고 그건 나는 들을 수 없나 보다. 그럼 뭐 구약의 선지자나 누가 은사 있는 사람이나 했지 해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 우리가 깨달으시고 이제는 회개하신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다이다. 자, 이러한 말씀을 저희 삶을 사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면 내 것을 내놓으세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여러 가지가 내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내 것,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요 그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걸로 그렇게 하는데요, 주님이 요구하실 때는요 그냥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뺏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독침을 제거하고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한 거라는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근데 그 안에는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삶 속에 분명히 유익하지 못한 어떤 독소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인정하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 비관한 성경적 얘기는 욥의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이 그때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고 마귀가 참소할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고난을 통해서 갑절로 돌려주신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100세에 그 약속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러나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그 이삭의 후예로 우리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길을 만드실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내가 정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뭔가 뺏어서 우리를 정말 곤란하게 빈궁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믿어주신다면 그분 앞에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가치관을 바꾸시는 것. 제가 너무나 이건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세상을 따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6장 전체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한 떡을 위해서 일하라,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썩어 없어진다. 이 세상에서 소멸되는 것과 영원한 것을 지금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거에 매우 이렇게 있는 것은 썩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을 얘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48장에 6장 48절에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그러면 49절 50절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은 영생하도록 주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기 그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변론이 있을 때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 모세가 준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예, 기적 중에 기적이죠. 하늘에서 식량이 40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예. 와.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항상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면 너희가 그 떡을 먹었, 너희 조상들은 그 떡을 먹었지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이지만 그것은 육신의 생명을 위한 것으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떡을 먹어서 육신적으로는 살아있고 배는 불렀지만 결국은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주는 하늘에서 나를 통해서 주시는 떡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6장의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가치관의 변화를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쫓아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세상 것도 그렇다고 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것이 필요해. 그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삶을 사는데 필요한 도구로 쓰이는 것이, 그것이 내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 내 삶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갈 때요, 결국은 날마다 내 자신을 비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까 내가 내 보좌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그 높은 보좌에 앉히고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과 거의 상통되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을 비우라는 것은 왕 앞에서 무슨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현 시대에 살기 때문에요, 왕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피부에 닿게끔 느끼질 못해요. 요새 뭐 대통령도 우리가 막 욕하고 막 하는 시대 사니까 왕이라도 좀 우습게 보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왕의 그 권세란 건 놀랍잖아요. 구족을별해요. 왕의 말에 불순종하면요, 우리나라에서는 3족, 때에 따라서는 9족, 친척까지 다 죽는, 그 정도로 무서운 것이 왕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대 살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그 느낌이 좀 민감하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이 리얼라이즈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는 알고 있는데 이 가슴으로 안 느껴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권세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고 정말 묵상하시고 그 앞에 무릎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할렐루야.
내 정과 욕심도 저기 박혀 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게끔, 바로 주님이 보좌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삶에 순종하는 삶만 사신다면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 뭐 기도 막 하고 막 해가지고 그때만 뜨겁고 뭐 이렇게 느끼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일시적인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은요, 우리가 계속 충만함으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지속되는 충만을 얘기하는 것을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사실 지속돼야 돼요. 우리가 부흥했거나 집회 때만 뭐 안수받고 뭐 기도받고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요 바깥에 나가면 그것이 다 없어져. 여기서 주여 그러고 바깥에 나가면 이제 나여 그러고 사니까 그래요. 깨달으시 예수 축원합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을 가장 그 높은 내 보좌에 앉히시고 따라간다면요 우리의 성령 충만은 지속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이 영적인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항상 묵상하는 이러한 그 영적인 삶의 어떤 그 습관을 들이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 영이라는 게 민감해가지고 저도 많이 그런 걸 경험하고 많이 실수합니다. 요새 뭐 음악 프로가 있고 뭐 한국에 뭐 저기 있을 때 뭐 트로트 그런 거 해서 보면요 괜히 뭐 하다가 말씀 보다가 뭐 이렇게 조금 하면요 트로트 멜로디가 여기서 막 흘러. 아 목사가 찬양이 흘러야 되는데 막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 저도 뭐 부족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그렇다고 그것을 등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즐기고 뭐 쉴 수도 있지만은 내가 어떤 시간을 정해서는 내가 말씀과 기도로 또는 그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가장 이것은 성령 충만의 어떻게 보면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충만받기 쉽다는 말보다 그거 부였네 방법이 있습니다. 꼭 그냥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즉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다른 말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단에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때가 가장 제가 성령 충만을 느낄 때입니다.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 말씀 선포할 때. 하지만 여러분은 단에서 설교 안 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요 전도할 때, 전도하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혜사가 오신 것은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증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잘 안 되더라도 이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해 보세요.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목사처럼 전문적으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막 하면서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그대로 얘기하시고 하다못해 예수님 자랑하면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정말 이 영감이 안 떠오르고 할 때는요 기도를 했는데 시간은 다 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은 말씀을 제가 받지 못해서 못 자라겠으니까 올라가서 예수님 자랑이나 실컷 하다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말씀 전하고 한 적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하는 가장 빠른 길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성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그 뱃속에서 생수가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쁨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이에요. 예.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오고 그 생수가 흘러넘치면요, 정말 수많은 주변에 목마른 영혼들이 많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이렇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느껴요. 알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얼굴색이 달라질까? 환해질까? 뭐가 저렇게 기뻐할까? 뭔가 우리랑 다르네. 그걸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누릴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귀한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